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토요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순 행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구약 성경의 인물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참 어린 나이에 임금자리에 올랐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1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가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다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찍 아직 아무것도 모를 그런 소년도 아니고 어린 아이일 때 그때 임금자리에 올랐지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임금노릇 제대로 했겠어요. 나중에 이제 철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제대로 왕의 구실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임금에 올랐지만 그의 일생을 성서는 아주 좋게, 정말 긍정적으로 정도가 아니라 극찬하는 정도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공명정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시야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뭐 한두 가지 일이 있었겠어요. 종합적인 평가인데. 그런데 요시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한 8살에 임금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 뜻대로 했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성년이 되면서 제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임금 노릇을 하면서 요시야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시야가 제대로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리고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 즉 정비와 보수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성전이 여기저기 부서져 있고 무너져 있는 부분이, 망가져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이 깔끔하면 뭐 이렇게 대대적인 정비 보수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여기저기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사람들의, 그리고 이 왕조의 커다란 관심거리 그 바깥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부서져도 그냥 그대로 놔뒀겠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로교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제가 주중에 이런저런 일로 교회에 자주 나와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장로교회 풀타임 집사님이, 사찰 집사님이 계셔서 사실 풀타임이 아닌데도 거의 풀타임처럼 일하셔요. 늘 보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늘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뭐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님들 모두 느끼지만 이 교회가 참 깨끗하게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어디 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 부서진 곳이 없습니다. 건물이 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깨끗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놔둬서 이렇게 깨끗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교회가요, 제가 가끔 보면은 이 파이프도 여기저기 셀 때가 있고, 얼마 전에 보일러도 고장이 났었고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고쳐야 할 때가 도로도로 있었고요. 이제 봄 되기 시작하면 잔디, 여기 잔디가 얼마나 많습니까? 잔디도 깨끗하게 자주 깎아줘야 되고요. 이런저런 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정비가 되고 정성스럽게 다 잘 돌보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저기
부서진 곳이, 무너진 곳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건물 하나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리 작업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곰곰이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유추해서 우리가 곰곰이 이 부분을 묵상해보면 백성들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신앙적인 상태가 많이 무너져 내려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도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졌어도 성전이 이렇게 됐겠냐고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요. 그런데 요시야 임금은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성전을 하나하나 수리해서 말끔하게 복원합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정말 덕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참 좋은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전 수리하는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고 또 참 나쁜 결과로 이끌어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은 생기는데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동안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냐 하면 열왕기하 22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바네가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있는 게 그게 지극히 당연하지요. 모든 교회 제단에는 성경책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성전 수리 공사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성전에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근데 언제부턴가 율법책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관심도 없었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율법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책을 얼마나 소홀하게 했으면 그게 없어졌는데 없어진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으려 하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세월이 한동안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 있었고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믿음이 무너져 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하고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성전에 율법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면서 율법책을 찾으니까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만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도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 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의 레이다에 여호와의 성전도 없었고 그러니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책이 사라진지도 몰랐지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요시야는 성전을 말끔하게 복원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율법책을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그 율법책을 되찾게 됩니다. 율법책을 되찾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요시야는 그것을 낭독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친히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시야 왕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한탄합니다. 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한탄하며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도 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으로 엉망으로 살았구나. 요시야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에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백성들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무리의 귀에 들리고 다 읽어서 듣게 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 뜻입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 말씀 따라 살자. 여기 율법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너무 모르고 살았다. 알지도 못했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자.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웠다고 했어요. 다시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요시야 왕이 스스로 나서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새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사라지면 그리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면 그러면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시야 임금 전에 말씀 없이 살았으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무엇이 들어오냐면 우상 숭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방신과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신앙 정화 운동을 벌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제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정화한다. 다시 깨끗해 된다. 이 정화하고 깨끗게 하는 것을 회개의 의미라고 제가 우리 교님들께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바로 이 정화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자.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동안 들어와 있었던 우상 숭배, 이방신 다 정화합니다. 열왕기하 22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불사르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불사르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여기 보면은 계속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릇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모든 거기서 우상 숭배한 제사장들 그리고 그 모든 아세라 우상들 다 정화합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들이 다 어디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거 정말 이거 오늘 말씀 전하는 시간에 좀 거북하고 민망합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남창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호모섹슈얼 중에서 이 남자들끼리 하는 이 남자 기생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기생, 남자 창기, 그래서 남창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동성연애를 갖다가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창, 남자 기생이 있는 거죠. 다 없애버립니다. 다 정화시킵니다. 왜냐? 이 여호와의 성전에 말씀,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온갖 잡다한 게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뭐가 됐겠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 부서진 것만 정비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 요시야 임금 전에는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전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 성전이 뭐 여기저기 무너지죠. 그러니 또 그런데 이게 이상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그 존엄성이나 거룩함 그게 뭐 있겠어요? 그냥 무슨 뭐 제대로 듣겠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위기 상태입니다. 신앙의 위기 상태입니다. 즉 신앙이 무너져 내렸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것, 그것이 요시야 임금 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시야 임금이 바로잡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 말씀 따라 살자.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요시야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 따라 살자.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래서 그 영적 위기에 빠진, 신앙의 혼란에 빠진 그 민족의 믿음을 구하고, 민족과 나라를 구하고, 성전을 복원하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하다는 말입니다. 누가? 요시야 같이 그렇게 율법에 말씀에 바로 살려고 했던 왕이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극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맨 처음에 그 요시야 임금에 대한 평가가 22장 2절에 아까 읽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한번 극찬을 받았는데 또 한 번 극찬을 받습니다. 성경에요.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정말 아낌없는 칭찬을 받고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받은 그런 왕이 사실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한 왕이 없어요. 제가 요셉이 지난주 대예배 시간에 요셉같이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임금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임금 자리에서 모범의 신앙을 이렇게 보인 사람은 요시야
전무후무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 말씀 따라 살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자. 그 단순한 신앙, 어찌 보면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을 내세웠던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그리고 참 순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민족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바로 세우게 됩니다. 요시야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한 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처럼 무슨 임금자리에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런 일이 하겠어요. 그런데 요시야 했던 거 간단해요.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자. 우리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시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묵상하면서 요시야처럼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뜻 따라 살고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지 속에 묻힌 채 열리는 그날, 찢어지는 마음으로 울던 왕, 잊힌 줄 알았던 음성 침묵을 가르고 말씀은 다시 심장을 두드리네. 불 꺼진 제단 위 말씀이 다시 울리고 차가워진 돌 위에 불씨가 살아나네. 잊혀진 진리가 나라를 깨우고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고개를 드네. 어린 왕의 떨리는 순종 하늘을 움직여 무너진 세대 위에 길을 놓네. 강한 군대도 아니 화려한 말도 아니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선택, 돌이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 세대를 넘어 지금도 울리네. 잊힌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소서. 우리의 길과 삶을 말씀으로 세우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의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다시 세우소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 떨리는 서약, 왕의 옷을 찢고 말씀 앞에 서네. 과거의 길을 끊고 오늘을 선택하며 말씀을 따라 새 길을 걷네. 제단은 다시 세워지고 우상은 무너져 말씀의 빗자래 숨김이 사라지네. 순종의 발걸음이 땅을 적실 때 역사는 다시 주를 기억하네. 돌이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 지금 이 땅에도 다시 울리네.
말씀으로 우릴 붙드소서. 우리 세대의 말씀이 살아 불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귀로만 듣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행동이 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길 위에 다시 말씀이 흐르고 다시 주를 알게 하소서. 잊힌 말씀 위에 오늘도 서 있나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택하리. 말씀으로 걷는 길 좁아 보여도 그 길이 생명임을 우리는 믿나이다. 말씀으로 걷는 길 주의 기쁨 되게 하소서.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찬송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